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동안 묵묵히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오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앞으로 10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도 뭐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도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한 가지가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성공을 향해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죠.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죽음을 얼마나 앞두고 있지 않는데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야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누구에게는 오는 이 그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은 인생의 종말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 여러분은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종말에 뭐 한다고요?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종말이 오는데 반드시 종말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것을 결산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말이 있고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 종말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죠? 누가 해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그렇죠? 주인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이라. 예수님 뭐라 한다고요? 주님이라 그럽니다. 그죠? 주님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쉬운 말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믿습니까? 주님이 다른 말로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종말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결산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친절하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친절하게도 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될지, 어떻게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마지막 때에 이렇게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마지막 때 우리를 결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주인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따로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있잖아요. 말씀 중에서 다른 건 기억을 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뭐요? 따로 있다. 그 주인이 앞에서 말씀대로 주인이십니다. 그죠? 주님.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게 금방 그러잖아요. 25,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러잖아요. 종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다 말이에요. 종. 이 헬라어로 둘로서 그러는데 노예입니다. 노예.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그냥 종이라니까 저 여러분 감이 없죠? 노예, 노예. 근데 그 주인이 주인 되시는 분이 종인 우리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인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여러분, 자기 소유가 뭐죠? 이 주인의 소유잖아요. 주인의 소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요? 그분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배우자, 직장,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뭐요? 그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그분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당연하다고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섬겨줘야지.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대우해 주기를, 또 나를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걸까요? 자기가 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노예인 줄 모르는 겁니다. 노예. 자기가 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잠시 자기의 소유를 맡겨준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도 서로 각자가 뭐요? 높임받고 섬김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옛날에 우리가 불신자들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각자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뭐요? 높임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잖아요. 남편들은 그죠?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왜?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편인데 부인은 나를 당연히 뭐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 또 부인은 뭐라 합니까? 아내는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럽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집의 자녀잖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나를 자녀로 태어나게 했으면 나를 뭐요? 섬겨줘야지.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왜 맡기셨어요? 갑질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뭐요? 맡기진 재물들을 맡기진 것들을 잘 관리해주고 섬겨주고 유익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주인이 따로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이 잠시 내게 맡기진 사실을 여러분 그것만 알게 되더라도 인생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왜 저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저 식구들은 내 자녀들은 나를 왜 존중 안 해줘? 왜 나를 존경 안 해? 자녀들은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으로 이 가족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뀔걸요. 원망불평이 어디 나와요? 종이 감히 어떻게 원망불평합니까?
이제 주님은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 오실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 자, 갈 때,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어떻게 결산을 할까요? 뭘로 결산을 하죠? 오늘 보니까, 이 16절, 17절 보니까, 뭘로 결산해요? 남긴 것으로 결산합니다. 무엇을 남기는 거? 왜?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그 맡긴 것들을 뭐요?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엄청난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 꼭 이거는 재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근데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되겠나 이 말이죠. 그죠? 종들에게 맡겼으니까 주인이 이제 맡겼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이익을 남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남기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재물을, 직장을 주셨다. 뭐 또 사업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뭐요? 재물을 많이 남기기를 원할까요?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주셨는데 내가 한 2억 정도, 내가 10억 정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명예나 업적, 뭐 성과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남겼다고 칭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막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긴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뭘 남겨야 되냐 이거죠. 뭘 남겨야 되죠? 돈을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명예나 업적을 남겨야 될까요? 성공을 남겨야 될까요? 그걸로 하나님 인정해 줄까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결산할 때 뭐냐면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봐가지고 안 탄 것은 남는 것이고 태워지는 것은 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길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어째요? 불에 태우면 태워진다니까. 여러분, 물질이 안 태워집니까? 태워지잖아요. 여러분,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업적들은 뭐예요? 꽃과 같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걸로 남겼다고 하나님과 가서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죠?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영원한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태워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 남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결산을 받는데 뭘 남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안 태워질까요? 뭐가 영원할까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 그 다음에 뭐요? 사랑. 그리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화. 보화를 어디에요? 하늘에 쌓는 말이죠. 그리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조금 뒤에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십니다. 그죠? 오른편에 양들, 왼쪽에는 염소라고 했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너희들이 성공하고 부자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야, 너희들이 성공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이게 부자가 됐구나. 돈을 많이 모아줬구나.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름을 날린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칭찬하셨어요? 그 이야기 다 못하니까 뭘 칭찬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돌봐준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불에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가지고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것이 태워지지 않는 거야. 그것이 영원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으로 뭐요? 양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되죠?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뭘 남겨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남겨야 돼요. 기도를 남겨야 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뭘 남겨준다고요? 믿음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것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뭐예요?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연약합니까? 내 부모가 연약합니까? 그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섬기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 내 자녀가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부모는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칭찬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들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었어요. 왜 칭찬 들었는지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남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겼어요. 그죠? 그 남긴 것 때문에 칭찬을 들었고 또 왜 이렇게 남길 수 있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바로 가서 그렇죠. 여기 바로 가서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뭐냐면 바로 가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리오 되죠. 포리오. 네. 이 포리오라는 뜻이 뭐냐면 가다라는 뜻이에요. 또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인의 말에 즉시 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잔머리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렇죠.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면 가서 그래서 똑같이 갔다 했죠. 근데 이 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르코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페르코마이. 이 의미는 뭐냐면 가버리다, go away, 가버리다, 또 떠나가다, depart, 떠나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에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가다는 똑같이 가다는 뜻 말을 썼는데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앞에 가다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바로 갔으니 말은 뭐요? 즉시 순종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달러도 받은 자는 그냥 가다는 뭐예요? 가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를? 주인을. 다시 말해서 디팔트 그렇죠. 디팔트 떠나가다. 이 뭐냐면 분리되어 갔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 갔다.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서 자기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왜? 주인을 떠나버렸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또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주인이 계산할 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전혀 남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갔다는 말은 주님을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앞에 두 사람이 갔다는 것은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고,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 한 달란트 이 종에게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 거짓말 좀 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또 되지. 그런 일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갔어. 아페로코마이. 가버리다. 떠나가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기 악한 종이 나오죠. 그 악한 종이 뒤에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는 뭐예요? 아,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 뭐. 설마 금방 오겠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걸 보고 하나님 뭘 한다고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죠?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유를 맡긴 것도 자기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 그래서 뭐예요?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남길지도 몰라요. 돈을 남길 수도 있고 명예를 남길 수도 있고 업적을 남겨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많이 뺐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선하다. 착할 선자, 선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선하다, 착하다. 말 잘 듣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안 속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한 것입니까?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자꾸 침침해갖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는 것은 토브를 말합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의미는 좋다, 유익하다, 기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보실 때 좋았더라, 기쁘더라 이렇게 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0절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착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뭐 했어요? 즉시 가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말씀대로 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착하다,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한 대로 어때요? 안 들었어요. 지 멋대로. 분명히 주인이 말했는데 그 주인의 말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생각했어요.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니,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그대로 믿은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그대로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남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긴다는 것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뭘 남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긴 것으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남긴 것으로 결산을 해요. 뭘 남긴다고요? 물질을 남기고 성공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것들을 남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야 되고 기도를 남겨야 됩니다. 헌신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많은 말을 하다가 내가 다 빼버렸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는데 주님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인식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구나. 맡기신 거구나.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주인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머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2가지, 3가지 잘 기억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맡겨진 거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지금 가정, 자녀, 이 교회 내게 맡겨진 거구나. 나는 종이구나. 섬기라고 보낸 종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나를 보낸 것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저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종으로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종이다 그러면 어째요? 주인의 말에 당연히 따라가겠죠. 주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죠. 자기가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하신다고요? 주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남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아니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걸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적다고 보실까요? 왜 적다고 보시느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급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은 가진 그 재물도 여러분이 아니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진 건강이 여러분이 아니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고 남겼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연약한 모습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연약한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맡기진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헌신이, 그 작은 중심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왜? 여러분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시스템 잘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를 섬겼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럼 큰 교회 한 거는 잘못된 그 말이 아니고 큰 교회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겠죠, 당연히.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충성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네가 작은 교회를 섬겨줘서 정말 고맙다.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들어 나오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섬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과거 지나간 10년보다도 앞으로의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했잖아요. 과거 10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10년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